이번 시간에는 성령께서 자신을 지배하며 나타날 때 온몸에 느낀 거 확인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성령과 친밀하게 지내는 겁니다. 성령님이 온전히 자신의 주인으로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지만 살아계신 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필연코 성령의 세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하나님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로지 성령으로만 하나님과 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다된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줘야 영이신 하나님과 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사장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야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면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적 이전은 관심을 가져야지 되지 관심 없이는 안 돼. 자동으로 안 해줍니다. 성령으로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본인의 의지가 결부될 때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9장 2절째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시로 듣지 못하니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이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든.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이 이 말씀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 좀 되니라 그랬어요. 그 성령이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지금 전해가 되는 거예요. 그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혼자 기도해가지고 성령 세례 못 받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모두 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인도 받고 충만 받는 그 사람을 통해서 받으니까 모두 성령 세례 받고 충만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있는 그 장소를 가셔야 받을 수가 있다는 걸 먼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령 세례를 자신도 모르게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성령 세례는 초단 때에 역사하시는 5차원의 성령이 자신을 순간 장악하는 것이므로 자신이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보통입니다. 모든 분들이 내재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밖으로 나타나는 자기를 지배하고 나타나는 성령 세례는 받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서 밖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성령의 세례라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도 자신이 모르고 있는 교훈을 발견하는 방법은 대략 이렇습니다. 마음이 편하니 무엇인지 모르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 머리가 맑아집니다. 쉬지 않고 기도가 나옵니다. 마음속에 찬양이 올라옵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볼 때 영적인 원리와 비밀들이 보여지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깨닫게 하시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까. 여러분 말씀은 기록된 말씀 성경은 성령으로 깨달아야 말씀의 원리와 비밀들이 보여집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져요. 예배 시간에 기다려지면 나쁜 버릇이 고쳐집니다. 혈기가 없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조정할 수 압니다. 창조적인 생각에서 영적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화평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문제를 해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영적 설득력이 생깁니다. 반대 의견도 겸하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의 동반자들이 생깁니다. 자기 주변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주의 사람들에게 평안을 줍니다. 이웃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 같은 불신의 영혼을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모든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사용하려고 사용합니다. 강력한 끈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말씀에 대한 관심이 깊어집니다. 마음의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 믿음을 근거로 한 낙관적이라고 합니다. 자기 내면의 세계를 바로 알아서 독소와 상처,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혈통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관심을 가집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이제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아서 자기 성령 세례 받았다는 증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이 말씀을 자신이 아는 경우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자신이 알아차리는 가시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5차원의 초단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땅이나 하늘나라 바꿀 때 자신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성령 세례 나타나는 가시적인 현상은 이렇습니다. 몸이나 눈꺼풀이 미세한 떨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호흡이 깊어집니다. 약간의 땀을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슴이 울렁거리는 증상이 있습니다. 커피를 많이 마신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가슴이 짓눌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나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호흡이 깊어지거나 빨라집니다. 손가락이 움직이거나 손을 떨거나 양손이 위로 올라갑니다. 몸이 심하게 떨리는 현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몸이 껑충껑 뛰는 현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몸의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는 현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상체가 반복적으로 앞으로 꺾이는 현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떠는 현상을 체험하기도 하며 큰 소리로 웃거나 우는 현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방언기도가 터집니다. 넘어지는 상태로 가만히 있는 현상도 체험하기도 합니다. 넘어지는 상태에서 물결이 일듯 심하게 진동하는 현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꼭 뱀이 움직이는 것 같이 그렇게 몸이 이렇게 움직여요. 넘어진 상태에서 몸이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 현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악을 쓰듯이 큰 소리로 지르는 현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외에도 이해하기 힘든 여러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 충만한 게 뭐 기도회 집회 때 보통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전혀 아무런 느낌과 현상이 없는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그저 평안하기만 하다. 비둘기 같은 성령에 임한 순간입니다. 어떤 느낌과 체험 현상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자꾸 몇번 눈이 많은 분들이 자꾸 그 현상을 자꾸 느끼려고 그래. 그게 좀 더 늦어져요. 조금 안다하는 분들이 자꾸 느끼려고 그래. 아주 느낄 필요 없어요. 자꾸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충만히 되면 그 다음에 내가 느끼도록 역사합니다. 자기가 느끼려고 하면 더 오래돼요. 왜? 인간 육이 남아있기 때문에. 육과 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영으로 바꾸는 분이에요. 자기 육체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영으로 바꾸겠습니까? 그걸 알고 그냥 무조건 기도하세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다 바꿔지니까. 고요할 때 역사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 성전이 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 은사, 성령 세례에 대해 말씀을 하자. 결론을 말하자면 은사가 나타났다고 성령 세례 받아도 단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은사를 받아 성령 세례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질문합니다. 성령 은사는 성령 세례를 체험해야 나타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체험하더라도 은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사는 육체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도 마귀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귀신줄 은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심령을 감찰해 사기를 치는 겁니다. 이 은사는 육체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세를 받지 않아도 은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령세를 받지 않았는데 은사가 나타나는 경우 그 은사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열매를 보아 알 수가 있어요. 성령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은 그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자신의 성품이 변해갑니다. 환경이 자꾸 풀어집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매끄러워집니다.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이 잘 풀립니다.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풀립니다. 자녀들이 앞길이 잘 풀립니다. 은사를 사용한 살도 기쁨이 옵니다. 속으로 너무 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이 은혜를 받겠다고 찾아옵니다. 자신이 하기가 싫어도 하나님이 밀어주기 때문이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신은사가 있는 사람은 질병치료를 받으려 하는 사람이 자꾸 자기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걸 보증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말로 부침의 역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은사를 사용하도록 사람들이 보낸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고쳐라. 제가 지난 25년이 넘도록 성령 치유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셨기 때문에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지 않는데 어떻게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오지 않으면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없이 육체의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은 앞에서 말한 반대 현상이 일어나 자꾸 일이 꼬입니다. 환경이 답답해요. 왜냐하면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분별하시고 바르게 성령의 집에 인도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제가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사하면서 체험한 바를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여 영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제가 집필한 책을 읽거나 소문을 듣고 충만하게 오게 됩니다. 와서 성령으로 충만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영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이 전하는 영의 말씀들. 근데 처음에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말씀을 무슨 말이 이해를 못하겠다고. 성령으로 깨달아서 전하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오면 그다음부터 말씀이 들린다고 그래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체험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말씀을 듣고 영이 깨어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말씀을 자꾸 들릴 때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의 영이 충만해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처음에 하품을 합니다. 그러다 기침을 합니다. 울기도 합니다. 양손이 개발같이 움츠리고 덜덜덜 떨기도 합니다. 서서히 성령께서 장악하시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성도를 장악하면 본인 느끼고 주변 사람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이 아니고 살아서 투자한 역사는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지나면 성령의 강력한 세례가 임합니다. 마음 안에 상처가 치유되면서 영의 기도가 열립니다. 영의 기도를 하면서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여러 가지 해괴한 행동을 하면서 떠나갑니다. 중풍 귀신은 손발에 오그라들다가 떠나갑니다. 조상의 무당이 내리기는 성도는 무당 구를 한동안 하다가 무당의 영이 떠나갑니다. 영의 기도가 열리니 기도하는 시간을 지루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통 주일날도 35분 이상 기도를 하니까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밖에 못 오는 사람, 주일날도 못 오는 사람 많잖아요.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상황이 그렇지만 세상이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주일날 오면 주일날 하나라도 기도하고 안수를 받고 충만해서 속에 있는 독소, 상처, 스트레스를 정화시켜야 평안한 삶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일날도 말씀 전하고 안수를 합니다. 기도할 때 제가 일일이 안수하면서 막힌 영역들을 뚫는 작업을 합니다. 막힌 영역 통로는 본인이 혼자 기도하면 뚫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건 숙달이 된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별하면서 영예토 막고장 제안을 제어가며 안수를 하면 훨씬 빨리 영예토가 뚫리게 돼요. 그래서 담임목사가 돌아다니면서 그거 해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해보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는 기도가 바르지 못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 기도를 바르게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바르지 못하면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요즘 성령으로 기도하는 법, 성령 안에 기도하는 법 이런 것들을 제가 유튜브에 말씀을 해가지고 설교해가지고 올리고 있는데 잘 보시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영역활동입니다. 기도가 바르게 되어야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내 안에 독소, 상처, 스트레스, 세상 것들이 떠나가면서 할례가 되니까 이제 충만히 받으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료되고 환경이 열리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안수기도의 영의 통로를 뚫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설명할 기술이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거 좀 길어요. 잠깐 얘기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지나가겠어요. 아주 시간이 없고 특별한 분들에게 특별한 방법을 사용 안수하고 치유하여 영의 통로를 뚫고 불세를 체험하도록 합니다.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이 안에서 밖으로 나타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잠깐 체험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체험하지 못하면 이해를 시키려도 못해요. 그렇게 자기가 종전에 기도하는 방법을 계속 기도하면 그게 뚫리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목사가 돌아다니면서 뚫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받고 내면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면서 영의 통로가 뚫리면 성도가 따라서는 몸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몸살. 어떤 분은 일주일 하는 분도 있고 한 달 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어떤 분은 일주일 동안 몸살하는 분이 있어. 그 대개는 그냥 평안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놀랄 필요 없어요. 너무 심하면 그냥 진통제 드시면 돼요. 그러면 견딜만 해요. 괜찮아져요. 왜냐면 병원에서 수술한 거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세상 것이 떠나가면서 깨어있던 모든 것이 떠나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일시적 현상. 그러니까 그걸 알고 대처하시면 돼요. 땅이나 하늘나라 바뀌기 때문에. 그걸 통과하셔야 돼, 다. 상처가 많은 분들은 분명히 치유를 받고 일주일에서 한 달까지 몸살을 합니다. 이건 병원에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나타나는 현상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어떤 분이 힘이 없어서 말하기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육적인 것이 제거되고 이제 하늘의 사람, 성령으로 체질이 바뀌는 과정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땅의 것이 없어 물러가고. 그런데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영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체험해야 됩니다. 여기 체험하고 나면 여러 가지 가시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기도가 쉬워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요. 감동을 잘 받기도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예언사가 나타나 예언을 하게 됩니다. 신은사가 나타나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자세히 있던 불체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들이 잘 풀린다는 겁니다.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마음에 참평안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영의 통로가 뚫리면 가시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는 초자연적인 분이시기 때문이다. 좀 더 빨리 성령을 세례받고 성령을 불러 충만받기 원하시면 정확한 장소, 주변에 있는 장소를 찾아가시는데 여기 가까이에 있는 분들은 충만한 교회에서 매주 월요일, 금토일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있는 온몸 집중 치기도에 참석하시면 제가 일일이 안수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이 강력한 불로 충만받고 온몸에 쌓이는 독소를 배출하고 상처 스트레스를 치유하고 빨리 영적인 성령이 충만을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환경이 변화되고 모든 것을 다 해결받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두 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체험 바르게 알고 바르게 따라가서 빠른 시간에 하늘의 사람 밖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며 하늘의 복으로 채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